오늘 에베소 6장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1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려면 군인이 무장하고 가죠. 머리도 투구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옥화도 신고 군복도 입지만 우리 또 여기 안에 또 이렇게 방패하는 것들도 하더라고요. 또 총도 들기도 하고 무기를 들기도 하고 가잖아요. 세상에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렇게 무기를 드는데 우리 영적인 우리가 이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저를 따라서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 전쟁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인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어디든지 있으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둠이 여러분들을 막 건드리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는 영적인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휴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휴전이에요? 휴전이죠. 전쟁은 안 끝났죠. 근데 이 영적인 건 휴전도 없어. 계속 우리가 전쟁 중에 영적인 전쟁.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전신갑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고 전쟁할 수 없어요. 전쟁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누구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오늘 우리가 싸울 대상들이 사람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악한 영이야.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배후에서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눈이 안 보이지만 어둠의 영들은 이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배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말씀으로 보지 못하면 사람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고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만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하늘에는 악한 영,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악한 날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대상을 알고 계속 싸워야 영적으로 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하냐면, 자, 여기 17절을 지금 제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갑옷이 뭔가, 갑옷이. 여러분 영적인 갑옷이 뭔가. 자,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구원의. 머리에다가는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를 쓰신 분도 있고 벗어놓으신 분도 있어. 내가 구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헷갈린 분이 있어.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구원에 대한 오해를 싹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쉽게 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구원이 뭐냐면 이 죽은 영이 산영이 된 거예요. 산영이 된 거예요. 산영이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영이 산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일생에 매우 종노릇한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다, 놓아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에 매여 어둠의 세력에게 매여 있었는데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 눈에 안 보이지만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게 된 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이 죄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해 준 거예요. 해방.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게 우리가 벗어난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이 1차적인 구원이 오늘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 사주, 팔자 여기 묶여 있었어요. 안 묶여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안 묶여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 제가 그 전도할 때 보니까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에 묶여 있어요. 아주 고상하게 묶여 있는 분도 있어.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다게 묶여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모습 우상에 묶여 있는 분도 있고 음란에 묶여 있는 분도 있고 인간은 다 뭔가 묶여 있어요. 돈에 묶이기도 하고 사람이 묶이기도 하고 인본주의에 묶이기도 하고 율법주의에 묶이기도 하고 다 눈에 안 보이는데 묶여 있어요. 묶여. 그러니까 일생에 매어 종노릇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하는 게 에베소 2장 14절 15 아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마귀에게 인간이 어떤 상태냐 일생에 매어 있어요. 종노릇해. 어떻게 종노릇하냐 제사 지내주고 우상 숭배주고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미신을 지키고 이게 전부 다 일생에 매어 있거든요. 이사 가는 날 소문 나가고 사주 궁합을 보고 터를 보고 방향을 보고 다 묶여 있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산 영이 됐거든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은 완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 되게 시작. 이게 쉽게 말하면 구더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데 건져 주신 게 하나님이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건져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내가 죄에서 구원 받았구나. 내가 어둠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사단에게서 해방받았구나.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 이거를 기억을 하고 현재의 삶에 늘 여러분 또 구원이 있어야 돼. 늘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란 말은 지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데 내가 죄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내가 운명에서 벗어났구나. 어둠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비록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그걸 기억하고 일어나야 돼요. 넘어졌으니까 난 또 안 돼. 이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제가 아니고 지금 나는 엉망이지만 나를 죄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줬구나. 여러분이 죄를 씻어서 여러분이 죄를 다 씻어가지고 건져준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씻어서 건져준 게 이미 여러분들은 죄인 돼서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 매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거기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했잖아요. 그분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믿었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달리실 때 한평 강도가 그걸 믿었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한평 강도가 그걸 믿었다고요. 우리 주님은 죄로 죽으신 분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걸 그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허물이 많아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내가 죄에서 벗어났구나. 그리고 여러분 현재 죄는 회개하라고 회개.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또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구원 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삶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구원이 계속 유지되도록 가도록. 왜냐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롭다고 구원받은 거 아닌데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은 의로운 분이 거룩한 분이니까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항상 너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때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떤 사건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거를 꼭 가지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 증인이에요. 증인. 저는 제가 사별하고 이거 잡았어요. 이거 정말 이거 잡았어요. 현실로 볼 때는 저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사별을 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34살에 전도하고 다녔다니까. 그 왜 그냥 근데 나는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우리 형제들한테. 근데 저는 뭘 봤냐면 내가 항상 다니면서 최정현 하나님 딸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건져준 게 믿어졌고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그런 상태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둠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가정이 바뀌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확실하게 봐버렸으니까 믿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보인 분들은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내가 아직 잘 믿음이 연약해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제 사실은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 현상이 있어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엄청난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고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잘 안 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 이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거라고요. 이제 벗어났는데 삶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누려야 돼. 믿음으로. 내 삶에서 내가 믿음이 갖고 있는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하면 이게 이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거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을 죄에서 어둠에서 사단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내 아버지를 신뢰해야지. 그죠? 남들이 볼 때는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들고 이래도 그래도 나는 그걸 믿어야 돼요. 계속 믿고 가야 돼요. 그걸 믿고 그걸 신뢰하고 가야 돼.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형들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계속 하나님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다니엘이 노예로 갔지만 포로로 갔죠. 바벨론에 포로로 갔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이 그 바벨론의 신하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그걸 믿었다고요.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야. 포로 갔다가 버린 거 아니죠. 하나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죄에서 벗어났구나. 그런데 내가 아직 이걸 잘 몰라가지고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먼저 1차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벗어나게 해줬는데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2차적으로 내가 그것이 벗어나게 되는 그 상황들이 나타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1차적인 예수님 영접하는 변화가 일어나.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저한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그러냐고. 근데 그분이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제가 그랬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성령 체험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해라. 그러면 그분이 성령 체험을 하더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 그거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 구원의 투구에 흔들리지 마셔야 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구원자가 누구냐면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분을 따라가야 돼. 이분을. 그러니까 이분을 안 따라가면 믿음을 떠나버려야 돼요. 왜 믿음을 떠나버리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 10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에베소를 딱 접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세요. 10장 1절. 10장 1절.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13절까지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잠깐만 여기까지 끊어놓고 다시 읽을게. 보세요. 형제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다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된대. 왜냐? 우리란 말은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그 조상들이 있잖아요.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냈다는 말은 언제 시절 말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했단 말은 애굽에서 지금 누구한테 있었어요? 바로 안에 있었죠. 포로가 돼 있었죠. 포로 노예 생활.
노예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에요. 바로는 사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빠져나왔죠. 6월절 날.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바로에게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나가신 거죠. 만난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렇죠? 그들이 거기서 바로에서 빠져나오고 그들이 세상의 종로로 빠져나왔는데 어디서 그들이 무너졌는가?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바다 가운데 지냈대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무슨 세례받은 사건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홍해를 건너는 거를 그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홍해가 물이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물론 하나님 물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례로 보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걸 성찬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 하나님으로부터 마셨대요. 그런데 그들이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거로 어떻게 돼요? 강야에서 멸망을 받아버렸죠. 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강야에서 많이 죽어버렸어요. 거의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모세 빼놓고는 다 죽었다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모세가 인도하고 2세대는 남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야 돼. 강야 길을. 지금 고린도교 성도들 보고 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세례까지 받았어. 다 신령하게 먹었는데 가다가 그들이 원망을 해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렸어. 그럼 너희들이 고린도교 성도들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면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린가? 저희가 강야에서 왜 멸망을 받았는가 볼게요. 자,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게 거울로 삼으래. 그게 그 사건을 보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늘사랑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거울이 돼야 돼. 나도 이러면 믿음을 떠날 수 있구나.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떠나는가 그들이 볼까요?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 8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라. 자, 우상 숭배하고 가늠. 2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어떤 그런 동요가 되면 다 따라가 버려요. 나쁜 거 그렇더라고. 나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빼앗아 보면 누가 사단이 그러겠죠. 간음. 여러분이 간음은 꼭 육적인 간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적인 것만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기고 주님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도 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들이 어디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40일을 못 기다려요. 그래갖고 막 거기서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우상 숭배하죠. 그게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는 안 그럴까? 내가 하나님 응답이 안 되고 뭔가 하나님 안 보이면 나는 뭘 품고 있는가? 뭘 의지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뭔가 다른 것 의지하는가 봐야 돼. 우리가 뭐 항송아지 만들고 우리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럼 지금의 우상들은 탐심 우상인데 내가 지금 뭘 탐하고 다니는가? 뭘 지금 내가 가지고 내가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9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마라. 물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강야길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해요.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가 제일 크긴 커요. 제일 크지만 원망하는 거 있죠. 정말 원망은 부모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원망은 사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줘요. 마귀가 줘.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입었다. 예. 내가 죄에서 벗어난 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죄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고 정말 내가 그 우상 숭배와 그 어둠에서 벗어났기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한테 내가 주님 뭐 요구할 게 없다. 나는 내 인생에 주어진 거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뭘 더 달라고 할 것도 없고 이미 다 주님을 주셨으니까 정말 나의 삶을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거. 어떤 내 앞에 어떤 게 놓여졌든 간에 거부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양에 안 차겠지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우리 어둠에서 건져주고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이 핍박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이 막 고통스러운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지만 평안했을지라도 진정한 평안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없는 거는 다 그게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속에 살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멸망당할 건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바람에 그들이 다 뱀에게 물려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야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한테 뭘 보면 산다 그랬어요? 노수로 된 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랬죠. 그들이 막 뱀에 물리니까 독이 물리니까 죽잖아요. 죽은데 그때 모세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구할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장대에다가 노수로 된 뱀을 달라 그러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옛날에 모를 때는 왜 뱀을 달라 그래? 뱀이 사단이 그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고 뱀을 따서 그 뱀을 바라보면서 산대. 그 뱀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비록 내가 죄를 졌고 독에 물렸을지라도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봐야 돼. 어떤 사람 죄를 지면 안 바라봐. 죄를 져도 바라봐야 돼요. 죄를 졌으니까 바라봐야지. 지금 죄를 져서 원망하고 불평했어. 지금 독사뱀에 물렸단 말이에요. 그럼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노뱀을 바라보면서 산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봐야 돼. 내가 비록 죄를 졌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고 해서도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만 의로우시니까 그 의가 나한테 오도록 그 의를 나에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그게 의예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면 그것도 교만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겠지만 정말 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가 없다니까 의가. 그래서 저는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공자도 의인이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0절 있어. 10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래. 또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올 때부터 말세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성들도 그때부터 말세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지금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끝이에요. 끝. 그런데 이런 일이 너희들의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경계하고 조심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나에게도 어떤 부분이 내가 믿음을 떠나게 되고 늘 하나님 구원의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런 것을 기도하고 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됐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갔대.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우리가 하나님 죄에서 건져받았으면 계속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완성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냈으면 여러분들을 광야라는 과정을 주십니다. 광야라는 과정인 여러분이 배도 고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지만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뭘 버리게 하죠? 우리 인본주의를 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도 버리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잘못된 속성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체질이나 우리 인본주의 이런 것들 다 문제를 통해서 빼내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받고 그럴 때는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감당할 만하는 것을 주셔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감당해요. 다 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나님 앞에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날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보시고 어떤 물질이 어려우면 물질의 규모도 배우고 시간의 규모도 배우고 경제적인 규모도 배우고 믿음의 어떤 신앙도 쌓고 기도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아 쟤는 됐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해서 그 사람을 계속 하나님이 성장시켜서 하나님 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건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4장 1절 그 믿음을 떠난가 안 떠난가 볼게요. 믿음을 떠나는 거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아멘. 자, 믿음을 떠나죠. 그러면 처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죄와 어둠에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믿음을 떠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나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니 생명이 그러니 내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만 진짜는 기도는요. 믿음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물질도 주시고 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 내가 어느 부분에 믿음을 못 지키는가. 사람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원인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어느 부분 때문에 믿음을 잘 못 지켜. 믿음을 못 지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기도해야 돼요. 그 부분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 부분 어느 날부터 그게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니까 이게 뭐냐 미혹하는 영이 그래요. 미혹.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많은 미혹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자, 그러면 6장을 볼까요?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것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는 게 여러 가지 제일 중에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돈도 오고 믿음 안 떠나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믿음을 따라가면 돈이 와요.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가면 돈이 필요하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또 빼시고 그럼 하나님은 소관이지. 소관. 그러니까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셔요. 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만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이 주면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적게 주시고,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이잖아요. 이분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건데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걸 기대해 보시라고요. 저는 사역하면서 다 망하신 분들 몇 명 만나봤거든요. 진짜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신기하대. 그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다 회복이 돼버려. 다 회복이 돼요. 은혜 받으니까.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가야 알겠더라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들 은혜는 놓쳐버리는데 나중에 끝에 가보니까 돈 따라가다가 믿음 데리고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믿음의 주여, 우리 믿음의 주여라면 믿음의 누굴 믿냐? 예수님을 믿는 거. 믿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이. 그분을. 자, 6장 20절 볼까요? 6장 20절. 6장 20절. 20절 21절. 6장 20절 21절. 자, 시작.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버리라. 피하라. 이것은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변론, 헛한 말, 이런 거 피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전략이야. 사단은 전략이야. 이것들이 우리를 믿음에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거짓되고 지식에 망령된 허한 말을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벗어나요. 디모데후서 보면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또 떠나. 그러니까 하여튼 신기하게 사단은 이렇게 믿음을 떠나는 것이 전부 사람마다 다르지만 거의 내용들은 비슷비슷해요. 믿음에 떠나요. 믿음을 떠나고 명예를 따라가 버리고 명예를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성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믿음을 떠나게 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게 뭘까? 그런 거를 조사해야 돼요. 조사해서 우리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입니다. 6장입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그 힘으로 얻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살아야 돼.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운전이 안 돼요.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힘을 얻어야 돼. 그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에서 얻어내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이 잘 돼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힘을 딱 얻어야 돼요. 힘을 항상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그런 솔직히 어떤 때 보면요, 기도 많이 안 해도 그거 믿음 딱 가지고 있으면 가더라고. 이게 굴러가요. 밖에 굴러가요. 이렇게 굴러가요. 머릿속에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변함이 없어. 왜? 그 자녀가 된 거는 내가 자녀가 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은 잘 모르죠. 여러분, 자식이 100명 있으면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말을 헤아리지 못한 자식이 있어요. 연약한 자식이 있죠.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엉망인데 예수님이 날 이렇게 길을 열어놨구나. 나는 그 길을 잡아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럼 내가 엉망이면 더 주님을 잡아야 되겠죠. 주님, 나는 엉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1분 1초를 필요합니다. 정말 나는 엉망이기 때문에 주님 은혜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왜냐면 지혜가 부족하니까 판단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기도원에 열방으로 교회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내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해봐.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해버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대. 말세 지금 이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시켜야 되겠다. 같이 기도. 성도들도 그러더라고. 막 정신이 없어. 어떤 나하고 그 계산하신 그 권사님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런데, 그때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그렇게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 리더가 그렇게 해주면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자기도 가게 되거든요. 야, 그래도 이 성도 편립하지면 안 되겠다. 좀 나도 좀 이렇게 독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좀 생각 바꿔 독해야 되겠다. 내가 집사님 편립하고 안 되겠다. 그냥 독해야 되겠다. 강제적으로 막 기도합시다. 오세요 이래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 하나님부터 받아야 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셔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생명같이 여겨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악한 날에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 전신갑주가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란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야. 근데 또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게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 예수님이 진리니까 말씀이 진리야.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의 허리띠를 딱 메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든지 전도할 때가 되면 딱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어떤 상황이 된 말씀으로 여러분이 싸워내야 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안 띠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허리띠를 탁 띠야만이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의의 형배를 붙이고, 내 가슴에다 의의 형배를 붙여요.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예수님이에요. 말씀이고 예수님인데, 오직 여러분은 의롭지 않지만 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저는 제가 마귀하고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야, 나는 의롭지 않아. 근데 내 의가 예수야. 그러면요, 마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겁하고 도망가겠죠. 내가 의가 되면 마귀가 나를 무섭게 여기겠죠. 예수님이 나의 의야. 예수님의 의야. 예수님의 피가 나의 의야. 그 십자가 나의 의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순간순간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가 아니라 내가 의가 없거든. 내가 보니까 형편이 없고 내가 이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 하나님이 옳게 보는 거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의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의일 때 여러분이 그분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 어떤 경우도 예수님의 의.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어머니가 믿지 말라 그래도 믿고 이래.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야, 독한 년아 그러더니,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 네같이 믿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어머니 예수 안 믿을 때 하도 내가 이 우상숭배 안 하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내 살짝 안 들리게 저쪽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는 믿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저렇게는. 하도 못 말리니까 내가 속으로 사단이 알긴 아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타협이 안 되어져요. 그분이 나의 의예요. 그분이 나의 의.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너가 이래서 되겠어 할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로 딱 삼으시고, 그래 나는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하고 또 일어나셔야 돼.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어떤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건 예수님만 되시면 안 넘어져요. 그래서 자꾸 내가 되니까 넘어져요. 나를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그걸 보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꾸 세상을 보게 만들고 환경을 보게 만들고 나를 보게 만들고 상황을 보니까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넘어져. 그러면 결국 그게 뭐예요? 내가 의라는 거죠.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움을 입게 되고, 그 의로움을 입으면 내가 또 의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 의가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은 안 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아닌 건 안 가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 그분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셔야 돼.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나타내셔야 돼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이 돼, 복음만. 제가 많이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복음만이.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고, 복음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인간적으로 풀어갖고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사람은 전부 다릅니다. 여러분 저도 다르고 여러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같아요? 틀려요. 자식도. 틀린데 어떻게 내 요구를 다 똑같이 들어줘야 돼요? 안 돼요. 복음으로 딱 하나 돼요. 복음. 그분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예수님만 오르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달라. 틀린 게 아니라 달라. 다르니까 여러분 다른 걸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주님만이 오르신 분이니까 복음만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도 전부 다르더라고요. 믿음의 길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저도 묵상으로 기도할 때 아주 평안도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 또 고상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그 말로 표현을 해줘야 아는 사람이 있고 표현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표현하지 않아. 기뻐도 별로 표현하지도 않고 슬퍼도 표현하지도 않고 표현 안 하고 그냥 묵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표현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더라고. 똑같은 형제간도 달라요. 말이 많은 자녀도 있고 말이 적은 자녀도 있고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이게 스무스하게 바뀌어지긴 하지만 우리 세상의 말로나 우리 어떤 언어로나 어떤 것을 가지고도 같아지거나 이게 하나 될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 하나가 되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이 틀렸구나. 죽어주고. 주님이 낮아지셨구나. 나도 낮아지고. 그렇죠? 주님이 섬기셨구나. 나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모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모델은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모델. 주님이 모델.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신을 신어. 복음의 신을. 누구든지 가서 복음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돈을 믿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는 거구나.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때거리가 없어서 안 죽더라고. 그렇게 죽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있으면 망한 거 아니에요. 딱 주님 잡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주님을 믿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저는 어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졌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 그거를 제가 예전에 잡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주의 종들도 거짓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애언자들. 여러분 평안할 겁니다. 거짓 애언자예요. 앞으로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 기근도 오고 환란도 오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주님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말을 자들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다 들어가 버려요. 거짓말한 자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람 타고 다니는 말 전달하지 마세요. 보지 않는 거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예모를 안 본대. 사람 마음을 보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몰라요. 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 여러분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그 최상열 성도님 모셨는데 이분이 옛날에 달마대사 그림을 10년을 그려. 달마대사 그림을 아까 들어보니까 수면제 200알을 모았다고요? 자살하려고 수면제 200알을 가지고 있었대요.
저분이 다치고 쓰러지는 바람에.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10여 년을 넘게 기도하고 돌아봤는데 이제 기도원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예수 믿으니까 어때요? 예수 믿으니까 저분은 기도원에 살아 그냥. 왜? 예수 믿으니까 좋거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저 성도님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알려드렸더니 길을 걸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니까 길을 걸을 때 예수 그랬더니 진짜로 예수님 이러고 다니셔요. 얼마나 일을 잘하시냐. 정상적인 사람보다 3배를 잘해요. 진짜예요. 부지런하셔요. 그 밤에 불 때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 해요. 머리가 얼마나 좋으시냐. 옛날에 저분이 다쳤을 때 매 달마다 나오는 이 보상금이 900만 원. 난 700이었더니 900이었어요? 970만 원이래. 근데 본인이 미리 일시불로 매덕을 타버린 바람에 지금 370인가 얼마 나온대. 30 몇 살 때.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재능이 좋은지 말도 못해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별걸 다 하셔, 별걸. 그렇게 똑똑하신 분도 탁 쓰러지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맞아 그림 그리다가 이제 우상을 딱 버리고 이제 딱 하나님 믿기로 하니까 귀신이 건드리지, 귀신이. 이제 이분은 영적 세계를 이제 알았어. 아, 악한 영도 있고 하나님도 있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악한 게 떠나가 버리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사셨던 분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훈련받고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 시작,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행위라고 하는 건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로 안 살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로 사세요. 여러분이 좋은 일 했고 여러분이 선한 일해서 내 의를 가지지 말고 의는 주님의 의만 딱 붙잡으세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나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내 행동이 의가 되지 말라고요. 주님만 항상 의가 될 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여러분, 이 불못을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 버려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될 곳이고 이것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깨어있으라. 이 말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키려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옥에 가두려고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곳이에요. 근데 쥐가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같이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산다며 여러분이 믿음의 방식으로 얼른 바꾸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삶을 이끌고 가야 돼요. 삶의 종이 되지 마세요. 삶에게 이끌려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따라가지 말고 시간을 내가 조종하라고요. 우리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일이 많으십니까? 이 일의 종이 되지 마세요. 내가 일을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라고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내 영이 중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보지만 하루에 이 머리 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몇 천만 원 보신 분을 봤어요. 그분이 딱 머리가 딱 쳐버리니까, 하나님 쳐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떠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분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을, 우리 인생을 맡겨드린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호적에다 기록되어 있죠. 이름 없는 분은 없죠. 말소되신 분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이름이 있어요. 최정예라는 이름이 있다고요. 생명책과 다른 책이 있어요. 심판책이 있어요. 심판책.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책은 심판받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책 기록돼도 이름이 흐려진다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생명책 기록되면 안 흐려진다는데 거짓말이에요. 흐려져요. 모세도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간 우리 습성이라고 하는 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은 거 알죠?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버려요. 우리 주님을 따랐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맛봤어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아무리 맛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이적을 맛봤다고요. 병도 고침받았는데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 자신을 항상 돌아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통과해야 되는데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어떤 경우도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으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앞으로는 여러분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이 물건을 어디서 갖고 있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에요. 이런 바벨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움켜잡고 지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가 많이 어렵고 부도도 날 수도 있고 많은 경매와 힘든 것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사람은 물질 앞에 다 약해요. 그럼 사람은 그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도 어떤 여러분이 재산이 없어지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가난한 자든 큰 자든 부자든 작은 자든 모든 자에게 다 받도록 할 겁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 13장 17절 시작. 어떤 목사님들 이걸 상징이라 그래요. 상징이 아니고 이거는 매매를 못해요. 매매.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짐승의 수야. 적그리스도들이 이걸 가지고 매매 못하도록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코앞에 지금 다가와 있어요. 자 14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 그거 인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 있잖아요.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 이때 진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평상시에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하고 있어요. 훈련. 잘 인내를 받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진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저희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그 바위 같은 큰 바위에 이렇게 있으면서 한 10,000명이 기거하는데 정말 그들이 각자 재능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떻게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뭐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이틀에 한 끼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들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순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교한 그들의 해골이 있죠. 해골들이 그 보관돼 있더라고. 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노마로부터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피해가지고 그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그 거대한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초대 성도들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중세 이후로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이게 지금 말세되면서 믿음이 지금 다 떨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4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요? 이기는 길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긴대. 그럼 하나님께 난 자가 뭔가? 자, 요한일서 5장 5절이에요.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도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걸 말해요. 내 형편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내가 어떤 병이 들든 안 들든 내가 죽음에 온다 할지라도 누굴 믿냐? 끝까지 이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 나의 삶을 이끌고 갈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기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피가 돼서 그분에게 피할 때 그분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한 대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